오늘 말씀, 구약시대 성도는 언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나요?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눕니다. 히브리서 1장 39절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구약시대 믿음의 조상들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한마디로 정의가 되는 구절이죠.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 성도는 언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나요?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죠. 저에게도 오랫동안 묵상하고 기도하며 답을 구했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한때는 이것을 세대주의적인 관점으로 푸는 분들이 많이 계셨죠. 즉, 양심시대는 양심이 기준이 되어 구원이 결정되었고, 율법시대는 율법으로 구원받았으며, 예수시대에는 예수의 십자가로, 그리고 종말시대에는 종말복음, 즉 계시록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기도 했었습니다. 참으로 그럴듯한 해석이지만 이것은 오류가 있습니다. 이런 해석은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구원을 얻는 방법을 다르게 했다는 주장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의 예수 이름 말고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그런 구원론은 맞지 않습니다. 잘못된 구원론. 그러면 십자가 이전 예수가 십자가의 죄인을 위해 피 흘리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무엇으로 구원받게 되었는가? 여전히 의문으로 남게 되죠.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서의 이 구절,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개역 한글에는 전도하시니라. 이 구절들을 확대 해석하여 예수가 죽어 3일 동안 음부에 있는 구약시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수순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라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 무색해지는 것이고, 구원의 기회가 사후에 다시 한번 주어진다는 천주교의 연옥 사상을 연상케 하는 성경 해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가 죽은 자에게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이 점에 대하여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설명하기 위해 신학은 이미 alway와 아직 yet의 구원의 원리, 즉 완료와 현재 진행형이라는 시제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는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에는 복에 따라서 완료된 지점이 있고 아직 미완의 현재 진행형인 두 가지 방면이, 측면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적으로 구원에 이른 것이지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해서 당장이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몸, 신비로운 신령한 몸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이처럼 구약시대 선진들도 증거는 받았지만 아직 그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 그 성취를 기다리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가 구약시대 성도들의 상황과 좀 다르기는 하지만 원리는 거의 똑같습니다. 이걸 비유하기가 어려운데 제 수준에서 한번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표현해 보겠습니다. 집을 새로 장만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기까지 과정을 빗대보면 처음에는 집도 없는 허벌판에 설계도 하나만 믿고 정식으로 계약하기 전에 마치 가계약하는 것과 흡사한 상태다. 그래서 이를 히브리서는 증거는 받았지만 정식으로 약속을 받지 못한 그런 어정쩡한 상황에서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산 것이 맞습니다. 왜 이런 비현실적인 일들이 벌어집니까? 무한의 세계가 유한의 세계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빌리자면 묵시가 역사 속으로 들어오니 이런 이해 못할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한의 예수가 유한의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으로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유한한 인간을 그 안으로 끌어올려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인간이 어찌 감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섭리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구약시대 성도들이 언제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약시대 성도는 언제 어떻게 구원이 가능하게 되는가 먼저 그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여러 가지 예표들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어린 양의 피를 의미하는 제사요, 할례요, 유월절이요, 안식일이요, 도피성이요, 이런 것들로 하여금 그 종착지는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이런 믿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과 아벨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모세와 엘리야 이들이 확실히 그런 구세주 사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힘을 증언하였으나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멘. 여기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같은 성령의 확실한 보증은 받지 못했지만 자기들의 본향이 여기가 아님을 알았다고 봐야 합니다. 왜 그들은 약속은 받지 못하고 증거만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여기에서 약속은 받지 못했지만 증거는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저는 마치 집을 살 때 정식으로 계약하기 전에 가계약한 것으로 제가 비유했잖아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가계약도 아닌 그냥 구두 계약만 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잘 보면 가계약이 아니라 구두로만 약속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집을 살 때는 여러분 가계약만 해도 확실한 계약서에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상대가 계약을 거부하면 계약금의 2배를 변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 어떤 경우는 가계약만 해놔도 집주인은 함부로 못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비유는 아닙니다. 구약시대 선진들은 가계약서가 아니라 구두 계약한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로지 믿음 하나로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선진들은 증거만 갖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된 자로 간주하시고 언약 성취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장차 어린 양 되시는 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실 보증, 증거로 제사 드리고 있음을 인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대우받았지만 천국 본향을 믿음으로 바라본 구약시대 선진들이 오히려 우리들보다 더 믿음이 좋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그 믿음의 증거로 율법과 제사를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내용이 그리고 제단의 제물이 예수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했는데 그걸 몰랐다면 그건 다 우상숭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제사의 본연의 역할인데 이거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제사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려 하고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하며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하는 자들은 집이 다 지어져서 이제 잔금 치르고 등기 이전하여 그 집에 들어가야 할 텐데 아직도 정식 계약서가 아닌 가계약서만 갖고 집에 들어가려 하는 자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것이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약시대나 예수시대나 종말시대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이 시대마다 바뀌면 예수는 진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날 우리도 십자가 안에서 구원자이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다 헛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구약시대 성도는 언제 구원이 가능하게 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어서 십자가까지 기다려야 했을까요? 구약시대는 구원자 예수는 오시지 않았고
예수의 증거만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딜레마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럼 십자가 죽기까지,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구약시대 영혼은 어디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천국과 낙원으로 분리시켜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뭔가 어설픈 해석이며, 그렇다면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못 가고 낙원에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묵시를 인간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런 착각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 안에는 그런 순서가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기다림이 없습니다. 죽은 자, 거기는 시공을 초월하는 세계라는 것을 간과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에서 보니 설명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초월적인 관점에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사실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는 구약의 선진 아브라함이 하늘에서 있다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모든 것을 시공 밖에서 초월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모든 구약의 성도들 살아있는 것으로, 천국에 있는 것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상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도 이미 죽은 상태이지만 산자로 나타난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모세와 엘리야는 죽은 지 오래된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나타날 수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자들이고 그 증거로 예수와 대화하는 장면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것이 어떤 시간적 순서가 아니고 논리적인 순서가 맞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은 역사 안에서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졌는데 십자가 언약이 성취되기 전에 구약의 성도가 먼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죠. 그러나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자가 더 앞선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 있는 자들보다 더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림하여 그들을 죽은 자의 무덤에서 부활시키는 것이라면 그들은 나중에 되겠지만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이미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겁니다. 살아서 주님을 맞는 자들보다 죽은 자들이 더 먼저 예수를 만나는 것이 맞죠. 그들이 죽어 무덤에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언약 성취가 이루어진 그 순간 구약시대 성도는 여기서 역순으로 예수께 편입되어 아담까지 소급 적용되어 결국 하나님께로 가는 진짜
여자의 후손을 낳는 예수의 족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는 순간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났다. 바로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끝으로 세 번째, 이 영적 원리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완료되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나타나는 우리 썩어질 몸의 구속, 즉 속량함을 받는 마지막 심판과 우리 몸이 고련히 변화되어 천국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 구원의 실제적 완성은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침을 받고 에베소서 1장 13절 즉 보증을 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그 구원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적 재림을 다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인 동시에 이것이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고대했던 것과 같은 입장입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에게 이 영적 원리가 어떻게 적용됩니까? 구원의 완료성과 함께 아직 미완의 구원, 즉 몸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신약에도 완료적인 구원에 대하여 말씀이 있는 반면에 현재 진행형의 구원도 함께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구원을 과거로 얘기하고 있죠. 과거 완료적인 상태. 구원은 이미 받은 것, 과거 완료적인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현재 진행형인 점진적 구원의 과정을 함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구원의 양면이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현재 진행형이죠. 그 말하고 있고 또한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확증하며 하나님에 의해 이 구원을 확인받으며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구에게 이런 권면을 한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 택함 받은 자도 중간에 탈락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택함 받은 자라는 확신을 주었나요? 처음부터 내가 택함 받은 자라고 스스로 우긴 거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나중에 드러난 것이 아닌가요? 진짜 택함 받은 자들은 스스로 선줄로 착각하지 않고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신약시대의 성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그 몸의 구속이 안 된 상태로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마지막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태가 잘 납득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의 성도들을 보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것이 잘 납득이 안 되지만 사실 그들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끝으로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오직 믿음 갖고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기다려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시대가 지나가지만 오직 그 시대를 초월하고 시공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줄로 생각하며 다 된 것으로 알고 자기 기만에 빠져 넘어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만 붙드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